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천국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들, 세상 사람들의 상황들, 또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를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한 여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태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태백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당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11월 18일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집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분들 꼭 오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분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이 성경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볼 일이 있는데요. 우선 에베소서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지금 배우고 있죠? 네, 집에서 에베소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배웠습니다.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집에서 읽어보셨어요? 대답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이거 읽는데 마음만 읽으면 이거 한 몇 분이나 걸릴까? 문경아 이거 읽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 한 20분? 마음만 먹으면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문경이 같은 이제 10대 정도면 다 외울 수도 있어 금방. 그죠? 만약에 이거 에베소서 다 외우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외워 안 외워요? 알바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예, 밤새서 외울 거예요 이거. 말씀을 외우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배우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 배워야 될 게 있어가지고 화면 좀 켜주세요. 네, 이제 그 화면 보시면 저 얼굴 말고, 네, 얼굴 말고 이 성경 피면은 사도신경이라고 나와요. 사도신경 이제 성경 오기 전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죠. 네, 그러죠. 여기 성경 이렇게 딱 표지 딱 펴면은 바로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하고 신경이 뜨면 사도가 쓴 신경이 또 뭐냐면 신경 써서 썼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을 신의 뭐 이제
교리할 때 뭐 이런 뜻인데요. 사도들의 믿음의 교리다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게 주님의 기도문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의 교리와 주 기도문 해가지고 성경을 피면 또 십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안 하잖아요. 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혹시 물어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 봐보세요. 사도신경의 뜻은 사도들의 믿음의 교리라는 뜻입니다. 예? 믿음의 교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도 아니다 뜻이에요. 원래는 이 뜻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믿음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뜻이.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들의 믿음의 교리를 사도들이 표현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나오죠. 사도신경의 역사는 AD 지금부터 1900년 아니 1000년죠? 1600년 전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또한 에베소회의 458개톤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과 거의 같은 형태로 확정되었다. 그죠?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교리를 집약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집약했더라도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이 완벽하잖아요. 그러죠? 성경이 완벽하지. 이거 사람이 이제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정리한 건데,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헌법과 비슷한 거죠. 어떤 교리. 이것을 벗어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버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틀어 보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빠지면은, 예수님을 벗어나면은 다 성경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탄생,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 공적인 생애다 뜻이에요. 공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 요것이 이제 가장 성경에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사람들이 사도가 정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 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들이 썼다고요, 아니다고요?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은 이거 정리하고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도신경이. 왜 그러냐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신경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표지 봐보세요. 표지 있어요. 폈어요? 어떤 성경은 안 나오고 찍는 성경도 있어요. 그렇게 필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필요 없잖아.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뭐에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나오죠. 여기서 마리아가 또 나오잖아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나오고 천주교 교리의 기본이 동정 마리아 그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오죠. 요 말이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성경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본디오가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죠?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준 인물이지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틈만 나면 기회를 노려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고 결국 빌라도를 통하여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치하에서 죽음 당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뭐예요?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므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죽으셨냐 이거지.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왜 죽어 있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면은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원래 표현이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기보다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하죠. 진짜 신앙 고백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숨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예수님 죽으신 막 울어. 그리고는 자기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그러죠. 교묘하게 숨겨놨죠 이게. 그 다음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보면 사도신경 그 밑에 보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단락에 보면은 이게 한글에는 빠져 있고 영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he descended into hell이에요. 그는 지옥에 내려갔다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내용은 성경과 맞지 않게 떼놓았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하시고 부활하는 3일 동안에 지옥에 있다가 오셨다는 말이니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고 해갖고 그 옥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옥은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것이에요. 그걸 지옥의 일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예수님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은 내려가 못 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성경과 너무 많은 것이 배치돼 버려요. 근데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나와요. 대충 거룩한 공예와. 근데 영어를 쭉 봐보세요. 밑에 보면은 카톨릭 처치라고 나오든가 아니면 유니버셜 처치라고 나와요. 영어에가. 네? 처음에는 카톨릭 처치, 어떤 건 카톨릭 처치. 거룩한 공예. 그럼 영어를 보면 카톨릭 처치. 어떤 것은 이제 이거를 카톨릭 아니잖아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두 표현 다 적절치 않는다라는 거죠. 카톨릭이라는 말이 유니버시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이 이어지고 형성될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이 말은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죠? 그때 카톨릭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룩한 공예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냥 번역을 할 때. 거룩한, the holy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그죠? 그러나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말도 합당한 표현이 못 된다. 왜? 성경에 나오는 공예 또 그죠? 사내들인 공예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역사 속에서 공예는 성경과 배치되는 결정도 여러 번 해온 것이다. 이 공예가 뭔지 아시죠? 천주교의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예예요. 어찌 보면 종교 회의예요. 여기서 많은 걸 공인했습니다. 뭘 공인했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교황은 무어하다, 마리아는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믿는다. 이건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정리하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성경과 틀린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을 예배 의식에 사용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라고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뭐 사도신경 하지 뭐 하고 하다 보면 한 30분 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시간에 말씀 한 구절이라 더 배워야지.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교회 가면 결혼식 갔다 온 느낌이라고. 결혼식 가면 혼주 보고 부주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밥 먹고 온다는 거야. 교회는 가르칠 교 모임회예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 뜻이에요. 앉았다 일어섰다 목사님 얼굴 보고 부주하고 성금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귀폐시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교회를 뭐 이단이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신경 안 한다고, 주기도만 안 한다고. 그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냐고 성경에. 그러나 성경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강요하거나 그것을 예비하여 사정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사도신경의 근본적인 골격. 그래서 침례교회라든가 몇 개 교회에는 교단에서 이게 사도신경 자체를 안 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에 영향을 받는 교단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해요. 근데 그게 주류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외국에서도 많이 안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허가 몇 가지 있어요.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이거. 미국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다. 유럽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우면 새벽기도를 시작해. 우리나라 특허예요. 그 다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의 교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사실, 예수님 재림 등을 부인하는 경우에만 뭐라 그래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 많죠. 신천지라든가,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대표적인 이단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해. 예수님을 단계예요, 그냥 자기들이 밟고 가는. 그 다음에 교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대속의 의미로 우리는 믿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외우고 소리치는 것이 아닌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외우는 게 중요합니까?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처음에 의도대로 자기들이 만들었을 때 왜 외우라고 했을까요? 그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외우기만 하지 안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소리치고 외워도 정확히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엇이 중요한가? 요즘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믿은 것이 중요한가요? 외우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십시오. 9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주님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나온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애워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 너희는 이것을 애워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뭐예요?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이것을 반복해서 암송하라고, 그리고 암송할 때 어떤 마술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술적인 거 알죠? 수리수리스마 수리수수리수리.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외우면 자기가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꼭 기도하는 것처럼 그거 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뭐예요? 내용과 제목.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기도를 못하면 제가 기도문 하나 써줘요. 기도문을. 해. 그러면 다 내용이 각자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틀리지만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을 딱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게 모범 답안이지. 모범 뭐라고 할까? 매뉴얼. 요즘 말하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요. 이것을 각자의 뭐예요? 개인에 맞춰서, 개인이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기 각자의 기도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면 좋죠. 외우면. 저도 외우고 있죠 이거. 근데 다 모여갖고 예배 의식 때 써라. 초대교회 어디를 봐보세요. 주기도문 외웠다는 말이 있는가? 없어요. 이것은 의도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 7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가지 중요한 내용이. 기도할 때 이 내용이 꼭 들어가게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말씀을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이 말씀을 외우다 보면 주기도문의 구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깨닫는 것보다 차라리 외우는 것이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외우는 거 쉬워요. 외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외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 암송은 잘했지만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열 때 이와 같이 불행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단순히 암송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 신병 교육 때 딱 들어가면 저 기억인데요. 들어가가지고 대가리 박으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앞에 딱 암송 수첩, 여기 신병 수칙이 있어요. 알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그 앞에다 딱 놔두고 애울 때까지 대가리 박고 있으라게.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면 금방 애워. 금방 애워. 네, 금방 애워요. 그러면 신병이 그대로 살아요? 네, 그냥 애우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애우는 거예요. 회사 입사합니다. 그럼 매뉴얼 주죠. 자, 뭐예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주님은 왜 우리한테 기도문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뜻이 뭐냐면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뜻이에요. 에오사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 제 사적인 표현이에요. 에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에오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무의미한 기도 습관 뭐냐면 에오서 주문 외우듯이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 너희는 중언 부언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주문 외우듯이 네? 주문 외우듯이 뜻이에요 이게. 그냥 이방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막 우상 절에 가면 막 틀어놓잖아. 요즘은 스님들이 그거 스님들 직접 안 해요. 알죠? 아니 그 테이프 틀어놔 테이프. 그리고 스님들은 주무셔요 이렇게. 큰일이에요 큰일. 예?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그게 뜻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면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간구가 3가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4가지로 모두 몇 가지입니까? 7가지. 그 기도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요. 사람의 것이 나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는 항상 우리 기도 가운데 또는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문제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밤새도록 며칠 수있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신에게 부르짖는 것은 이교도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죠.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답니다. 로또 맞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그죠?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 로또 맞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진짜 필요했었어요. 근데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다 하고 헌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 신앙도 회복되고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죠.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로또 사야 됩니까?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네. 마저도 문제예요. 마저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 7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게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러고 너는 내 자식 아니여. 옆집 애가 나한테 뭐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엄마한테 가 그러지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박민영 자매님이 소율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소율이 친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먼저 하나님 아들로 먼저 탄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실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죄는 다 용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는 삶. 그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더럽게, 우리 아버지가 참 영광 받으신 게 아니다. 돌이켜야 돼요. 이렇게 돌이키는 삶.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두 나라가 싸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힘써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오죠?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북한에는 있지만요. 그죠? 이것은 매일매일 주님께 의존하고 삶을 향상,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먹는 양식도 되지만 영적으로 말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밥은 먹으면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나중에 좀비 돼, 좀비. 좀비들 알죠? 빼빼 말라가지고 좀비 된다니까. 그거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보시면 됩니다. 자, 6장 마태복음 6장 보시죠. 6장에 보면 6장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라에 임하옵시오. 그러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기를.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내용은 참 좋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마음속에서 암송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먹는 양식도 되지만 더 가면 말씀, 성경 읽을 때 영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 죄를 이미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럼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돌이키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께, 심판자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이제 아들이 됐어요. 아들 잘못해요. 가끔 해요. 잘해요. 그럼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근데 호적에 파? 안 파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자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백. 회개, 이제 소회개 또는 자백. 이거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주무실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있고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다 사함받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이 있고 내가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는 삶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쭉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죠? 화평관계, 그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뭐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평관계가 이루어져야 누구하고 화평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 뜻입니다. 먼저 이거 이렇게 먼저 긋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한편 관계에 있기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네?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다짜고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순서가 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하는 게 중요하지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 오늘 할 이야기도 많은데 벌써 30분이 지났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집회 시간에 꼭 외워야 합니까? 성경에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집회 시간에 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교부들이 썼다는 그 자료들 봐보세요. 외웠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씩 들어가서. 말씀이 중심이가 되는데 형식이 하나씩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외우지, 사도신경 외우지, 주기도 외우다 보면 30분 간다니까. 또 찬양해야지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 이게 뜻이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은 단순히 집회 시간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뭘 이야기합니까? 제목들, 내용 이겁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집회 시간에 외우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마음속에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아죠.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정확한 뜻도 모르고 단지 외우기만 하는 것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내용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집회 때 외워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요 교리 곧 사도신경의 주요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의 주요 교리. 어제 저녁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소주가 되신 사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의 교제,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 등은 당연히 믿고 뭐예요? 중요한 우리가 그죠? 실제로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실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싹 빼버리고 찬양하고 암송 그다음에 이제 말씀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다 쌈박하고 좋다 그러더라고. 쌈박하니 좋다고.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고 진짜 필요한 말씀 위주로 딱 하니까 좋다고. 자, 에베소서 다시 가시죠. 에베소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아까 2장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1장 22절 23절에 보면 1장에 보면요.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나왔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머리하고 몸하고 띄어요, 못 띄어요?
못 뛰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에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김 씨가 있고 박 씨가 있고 이 씨가 있고 용 씨가 있고, 그죠? 다 몰랐어요, 서로.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를 딱 맺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 또는 더 큰 의미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교회 안보다 약간 더 커요. 의미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2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하고 그리스도 이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의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장의 1절에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2절입니다. 2절하고 3절 앞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고 3절 앞에 보면 전에는 나오죠. 그죠? 그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뭐예요?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길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었어요. 지옥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지옥 갈 그 마귀의 말을 뜯어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믿는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구원이 종점인 줄 알았지 열심히 해야 천국 간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해놓은 걸 우리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 그죠? 의무감이 아닌 은혜에 너무 감동돼서 자연스럽게 진짜 그거 아세요?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거 사건 아신가 모르겠네. 미시간주에 미국의 미시간인가 주에 보면 엄청난 큰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큰 호수라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죠? 호수가. 근데 거기는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대요. 사고 지상에서 한 얼마 정도 떨어진 곳에 사고가 났대요. 해상 사고가 났는데 그때 수영 교사였던 사람이 그 해상 사고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냐면 100 얼마인가 죽었대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 수영 교사가 육지까지가 800m 정도 되는데 왕복에서 40 몇 명을 살렸어. 디시 해가지고 한 명 끌어갖고 살려놓고 또 가갖고 한 명 끌어 살리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어찌 보면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팔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애를 보내고 있는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혹시 그렇게 구조를 받았고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혹시 한 명이라도 와서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냐?
은혜를 갚았냐라고 물어봤대요. 몇 명이 했을까요? 한 명도 안 했대요. 한 명도. 그죠? 이해되시죠? 예.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은혜를 갚은 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 죄가 용서됐네.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구리가 올챙이tel 시절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원래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있었고 마귀 따라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절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뭐예요?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국률이라는 건 뭐냐면, 국률의 뜻이 아세요? 국률의 뜻이 뭐냐면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 아이의 뱃속에 태 아이가 있죠. 그 마음.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자궁 속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국률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좀 느낌 오십니까? 자, 이거 할 때 막 함부로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심히 조심히 내 목숨보다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국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래서 은혜로 뭐예요? 우리 한계 없어요. 한계. 그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놨는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한 것도 대단하신데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된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뭐예요?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막 설치고 다녔어요. 제가 내가 막 주도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3년 선배가 지금 저기 영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좀 직언을 잘해. 갖고 형제 이리 와봐. 네? 하니까 네가 얼굴이 잘생기냐, 키가 크냐, 근닥에서 뭐 어떻게 하냐, 뭐 부모가 구원을 받았냐, 네가 자랑할 게 뭐냐, 딱 한마디 했는데 너 진짜 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라. 그래서 시키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솔직히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랑할 거 있으세요? 우리가 장동건이처럼 잘생겼습니까? 어?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것은 또 자랑해도 어떻게 금방 사라져요. 그래 안 그래요? 화무 12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거 없어요. 권력도 몇 년이요. 그리고 부자도 3대를 못 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구원받기 전에 육체로 뭐예요? 이방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모할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뭐예요? 자이다. 없는 자이더니.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주로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자 봐보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을 주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면 누구한테 주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한테 주려고 했어요. 유대인한테. 이거한테 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유대인이 받았어요. 배척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노 해버리니까 여기에 이 복이 어디로 갔어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방이 우리한테요. 바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복이 원래 유대인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감사돼요. 배척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도 몰랐고 원래는 그러니까 손님이었다 이 말이야. 손님. 외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원래 이 복은 여기한테 주려고 했어. 근데 이 복을 이방인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장 13절. 이제는 나오죠.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네, 여기 보면 자 원래 요 둘 사이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큰 벽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벽이 뭐냐면 의문이 뭐라는 거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이 큰 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담. 예?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의 법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있어서 이게 둘이 됐잖아요. 그죠? 구분이 돼서 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판단이 돼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헐어버렸어요. 담을. 이 담을 헐어버렸다고 이렇게. 자,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이게. 자, 알죠? 벽 있는데 돌담 있는데 싹 헐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제. 그러지. 그래서 요 둘이를 뭘로? 하나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줄 복도 이방인들한테 똑같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뭐예요? 한 몸으로. 이 둘이 뭘까요?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먼 데 있는 너희가 뭘까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일부는 유대인이 있었고 일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이제 이게 하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걸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해, 안 중요해요? 배가 뭐가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자식이 있어. 자식이 둘이가 있는데 A, B가 있어. 아, 이놈들이 맨날 싸우네. 그 부모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너희 둘이는 왜 그렇게 싸워 사냐? 소우나 소유라 왜 이렇게 싸워 사냐? 그죠? 부모는 마음이 안 좋아요. 누구 편을 들 거냐고. 소원이 편 든대요. 할 말 없네. 소원이 편 든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요?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19절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뭐요? 여기서 너희가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에베소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에요. 이방인들이 주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본속이 뭡니까? 네, 가족이다 이 말, 식구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동안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그 터 위에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동일하게 뭐예요? 똑같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그 터, 거기다 정당성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뭐예요? 예수께서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모퉁이 돌이 뭔지 알까요? 자, 둘이 싸우면 부모가 할 일이 뭘까? 둘이를 화해시키는 방법이 예를 든다면 부모가 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둘이 화해가 돼. 할까요? 안 할까요? 부모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모퉁이 돌 아시죠?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물 세우려면 지금은 이제 없어. 그게 그냥 공구리 부어버려. 근데 오늘 보면은 여기 보면 돌 이렇게 넣는 거 보셨어요? 이 기둥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 면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잖아. 예? 이거하고 여기를 묶어주는 요 모퉁이 돌. 여기에 누가 됐다고?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뭐예요?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준 것처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간다.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간다 이 말이야. 예? 점점 증축되어져 간다 이 뜻이에요. 조그마한 시작했는데 나중에 하나가 되니까 연결돼서 서로 연결된다. 옛날에 태백에 집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벽에다가 바로 연결하고 짓고 또 연결하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함께 계속 증축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려면 뭐예요? 서로 연결되었고 서로 뭡니까? 예수 안에서 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나오죠. 성령. 이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지, 그 다음에 그 서로 연결되어 가지 한 몸이 되게 했지. 이걸 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12시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11월 18일부터 있는 대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